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럴 때가 있지요. 도대체 저 꿍꿍이 속을 모르겠어 라는 말도 있습니다. 독심술 혹은 관심법이 있다면 모든 게 명쾌해지고 후련해질 텐데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은 남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일까? 특별히 저희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인데 기독교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어떤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소위 이제 그릇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성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사실 우리 기준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혈질에 무식하게 그지없고,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죠. 바울 사도는 몸도 시원치 않고 어눌하고 게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을까? 다윗이야 말할 것도 없죠. 죄도 많이 지었고 원래는 돌팔매질 잘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오는 모세는 좀 형편이 낫죠. 원래 출신이 왕자 출신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여러분 요새 말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완소남이라고 합니다. 모르시는군요. 완전히 소중한 남자라는 뜻이랍니다.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제 인생을 세 단계로 주로 나누죠.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 80세까지는 광야 생활, 그리고 120세까지는 출애굽의 지도자 생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왕자일 때 멋있는 칼집에 빛나는 칼을 꽂고 옷도 정말 잘 입고 젊고 왕성할 때 100m 10초에 달리고 이럴 때 뽑으신 게 아니고 실은 모세가 80세일 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은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창 활동을 접고 인생을 정리할 시점이 온 셈인데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노후가 제대로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위기의 중년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의 집에 얹혀 산 경험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광범위하죠. 제가 예제를 드릴게요. 1번,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산 기억이 있으십니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죠? 저는 있습니다. 2번째, 혹시 형편이 좀 어려워서 친구 집에 신세를 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97년도인데 한 달 넘게 기숙사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정말 미안하고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더군요. 방법도 없고. 3번째, 도피 중에 숨어지는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 네,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 분이에요 지금. 저는 1번과 2번이 해당이 되는데 모세는 2번과 3번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세 지는 집이 1, 2, 3번에 다 해당되겠군요. 장인어른의 집이니까. 3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산이지 호렙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황무지입니다. 웨이스트랜드, 버려진 땅입니다. 누구의 양물을 쳤습니까? 장인어른의 양물을 쳤습니다. 처가살이죠. 눈치 빠먹었겠죠. 당연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권력도 있었고 낭만도 있었고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습니다. 양들을 돌본다고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저기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이렇게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허름한 옷 입고 장인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험한 산을 오르내리면서 막대기 하나 잡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맹수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옷이라고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허름한 옷 입었겠죠. 일국의 왕자였는데 모든 관계와 특권이 사라진 끈떨어진 연과 같은 그런 존재, 초라한 홈레스 모세를 오늘 성서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의 good old days, 화려했던 지난날을 한번 살펴볼까요? 잘 배웠고요, 잘 살았고요, 힘도 좋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자병이죠. 실제로 왕자였으니까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자로서 내가 할 수 있다. 모세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죽여버렸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시절이죠. 도망간 거죠.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했을 법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상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여러분 수령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자신은 민족의 태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증후군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렙산에서 만나는 모세는 기가 팍 죽은 어깨가 축 처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광야길을 걸어서 험한 길을 걸어서 양들을 몰고 온 모세 앞에 주님께서 기적적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척박한 땅 호렙에서 낙오자의 삶, 도망자의 삶으로 지칠 대로 지친 모세를 이제야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데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호렙의 미디안 광야의 고통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라는 말이 주님, 제가 누구건데 감히 이 말로 바뀔 수 있도록 40년의 세월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끔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만으로 안 되고 꿈이 좌절되었을 때,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실패의 쓴잔이 죽음의 독배로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난주에 빚더미에 못 이긴 어느 남자 배우가 자신의 차 안에서 연탄가스를 피우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더군요. 꿈없는 인생, 대책 없는 인생, 출구가 안 보이는 인생, 죽음밖에 길이 없었나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는데 무슨 희망으로 살겠습니까? 그때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희망 없는 땅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여쁜 여인네들이 옆에서 안마해주고 부채를 붙여주는 애굽의 궁전이 아니고 이 호렙산이 황망한 땅, 실패의 땅, 체념과 절대 고독의 땅, 눈물의 땅, 눈칫밥 먹으며 어깨를 못 폈던 땅, 그 미이한 광야 산기슭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요, 거룩한 땅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마치 야곱의 경험과도 같습니다. 베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고백되는 곳,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만한 태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겸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면 광야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 발가락이 4개가 된답니다. 새끼발가락이 없어집니다.